야고보서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본문에 근거해서 서로 비방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였는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허용해야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벌써 출애굽기에부터 드러나 있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애굽이라고 나와 있는 이집트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셔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집트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홍해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광야는 교회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세상에서 구원받고 홍해, 세례받아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을 받고 그 계명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세상에서 종살이할 때는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도 마땅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옛사람이 죽는 세례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 안에서 사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주목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비방하지 말라.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방이 뭡니까? 비판하고 헐뜯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떤 경우라도 비판하고 헐뜯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비방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방은 너의 것이 아니다. 네가 세상에 있을 때는 누구도 비방하고 누구도 비판할 수 있었지만 네가 나의 백성이 된 순간 너에게선 비방이 떠나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대상을 호칭할 때 형제들아 이렇게 호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서 형제이니 그 형제를 아프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서로를 비방하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이 왜 아플까요? 밥을 못 먹어서? 일이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아픈 것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받는 비방 때문입니다. 사람은 일이 힘겨워서 못 살거나 어떤 고생 때문에 못 살지 않습니다. 사람이 못 살겠다는 것은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람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불행하기도 한데 가까운 사람이 비방을 할 때 그 비방에 의해 살고 싶지 않은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서로 찔러서 서로 죽이지 마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찌르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정당한 듯 보여도 그것은 죽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금하라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누군가를 비방하려고 하면 누구나 비방할 거리가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퍼펙트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나름의 허물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느려서 탈이고, 어떤 사람은 급해서 탈이고, 어떤 사람은 커서 탈이고, 어떤 사람은 작아서 탈이고, 어떤 사람은 말을 안 해서 탈이고, 어떤 사람은 말이 많아서 탈입니다. 인간은 다 허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방의 눈으로 보면 누구나 비방할 거리를 그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지목하면 아무도 비방해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의 행실에 마음에 드는 부분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다 드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아서, 내가 기저귀 채워가며, 내가 젖물리고, 내가 목욕시키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시집 보내고, 그런 자식도 내 마음에 다 찰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남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그의 장점을 보고 그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그에게 조금 들어있는 그 약점을 보고 그를 비난하고 공격해야 하겠습니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인은 살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살리는 사람이어야 되느냐? 우리의 구세주된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길은 제자의 길이요. 그 제자의 길 앞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인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의 죄를 가져다가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어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성령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어떠해야 되느냐? 내가 손해를 봐도 너를 살려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작은 손해를 못 봐서 돌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그 유명한 황금률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네 대접받고 싶지?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해. 칭찬받고 싶지? 그럼 그 사람 칭찬해. 그 사람에게 인사받고 싶지? 그럼 네가 인사해. 인정받고 싶지? 그럼 그 사람 인정해줘. 도움받고 싶지? 그럼 너도 도와줘. 그것이 마태복음 7장 12절 속에서 우리 주님이 그토록 말씀하고 싶어 한 메시지입니다. 너는 받고 싶어 하면서, 너는 인정받고 싶어 하면서, 너는 왜 인정해 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작은 문제를 찾아서 그걸 못 견뎌 하며 비방해서 서로 죽이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섬기는 비결은 너를 섬기는 데 있습니다. 내가 나를 섬길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섬기는 것은 쓸쓸함이고 비극입니다. 내가 나를 쓰다듬어도 쓰다듬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쓰다듬으면서 사랑을 느끼게 구조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 그를 쓰다듬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앞에 그를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높여줘야 합니다. 그때 그가 나를 높이고 그가 나를 쓰다듬으며 그가 나를 안을 것입니다. 고로 나는 사랑받는 자가 될 것인데 그 사랑의 출발이 나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나를 아프게 한 것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내가 직간접적으로 눈빛으로라도 그를 아프게 했기 때문에 그 아픔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의 가시가 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를 섬기는 방법은 너에게 있다. 나를 섬기는 방법은 너를 대하는 데 있다. 그래서 비방이 아니라 칭찬과 또한 인정해 주는 것, 여기에 나를 두기로 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남을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25장 4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 영광 받으소서. 이래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했더니 네가 나를 섬겨줘서 고맙구나. 이렇게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요. 누가 제 아들이라고 그를 잘 대해주는 걸 보면 내가 그에게 고마워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듯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가 조건 없이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자기를 섬긴 걸로 인정하고 기쁘구나, 고맙구나, 이렇게 계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뜨거워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것이 기적의 터전이 됩니다. 어떤 경우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뜨거워지면 기적을 우리에게 선물하십니다. 조지 물러가 오갈 데 없는 고아들을 보고 저들을 어떻게 섬길까? 저들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귀한 존재들인데 어떻게 섬길까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아들을 먹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가슴이 뜨거워진 하나님께서 조지 밀러를 통해서 고아들을 먹였는데 2만 명 이상이나 먹이는, 조지 밀러가 고아들만 먹인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중국에 가 있던 허드슨 테일러에게 가장 많은 후원 헌금을 보냈던 사람이 조지 밀러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조지 밀러를 볼 때 마음이 뜨거우셨던지, 버림받은 저 사람을 섬기는 그것을 얼마나 뜨겁게 보셨던지. 네가 주니 내가 너에게 주마. 네가 저를 품으니 내가 너를 품으마. 조지 밀러는 기도를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지 밀러는 기도를 보통 하면 길게 할 때도 있었지만 보통 5분, 10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아들이 오늘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내려주시옵소서. 그런데 빵차가 들어오고. 왜? 하나님이 조지 밀러의 마음과 조지 밀러의 그 사랑의 통로가 되는 그것을 보고 마음이 뜨거우셔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능력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유명한 인디언 선교사 데이비드 브레인너드는 저 인디언들이 무지몽매하고, 여러분 인디언들이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이렇게 뛰면서 우우우 이러잖아. 몸매가 이래서 죄송해요. 잘 안 뛰어졌어요. 그래서 인디언들한테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냐 그러니까 해가 맨날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데 심심할까 봐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우우우 놀아줘. 그 무지몽매한 사람들, 주술에 속고 그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들이 불쌍해서 데이비드 브레인너드가 내가 어떻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에게 빵을 전할까, 그 마음 먹고 인디언들에게 갔는데 그 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셨고, 뜨거워진 하나님의 마음이 데이비드 브레인너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 인디언 그들을 복음화시킨 위대한 장본인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볼 때 그래 네가 내 제자구나, 그래 네가 내 사람이구나, 그래 네가 내 손길이 되는구나, 그래 네가 나의 가슴이 되는구나.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실지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맙시다. 내 곁에 사람을 사랑하면 그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를 사랑하면 주님은 그것을 내가 주님을 섬긴 것으로 계산하고, 그것을 본 우리 주님은 마음이 뜨거워지셔서 내 인생을 능히 기적으로 만드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자, 특별히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쉽게 말해보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처럼 왜 누군가를 판단하고 네가 정죄하느냐? 여러분, 남을 비방하지 마십시오. 비방할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가 만일 심판받을 짓을 했다면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세월호가 3년 전에 빠졌는데 거기서 빠진 휴대폰 3년 동안 바닷물에서 녹슬고 다 날아간 듯한 그거 건져서 복원해서 아빠가 보낸 메시지, 엄마가 보낸 메시지 다 복구했습니다.
사람도 3년 전에 물에 빠진 휴대폰에 그 모든 내용을 복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모르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모든 것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 근원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실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악간에 갚아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의 질서를 세워 오셨습니다. 그것이 세계 역사예요. 노아 시대에 그 사람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 범죄하고 그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물로 쓸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는 것 같았고 하나님이 악인에게도 형통함을 주고 하나님이 이 세상과 아무 상관이 없는 듯 보였지만 하나님 정확하게 보시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쓸어버리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쾌락에 빠져서 동성애를 저지르면서 그 흉악한 죄를 저지를 때 사람들은 하나님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계속 죄악으로 빠져가는데 하나님이 때가 찾아 유황불을 내리셔서 단번에 다 싹 쓸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악인도 하나님 앞에 맡겨두세요. 오늘 우리는 성도의 본분만 다 하면 되는 거예요. 로마의 폼페이 얼마나 환락의 도시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AD 79년 8월 24일 12시 정각에 화산을 폭발시켜서 2만 명을 동시에 탁 덮어버렸습니다. 그 음란하고 그 더러운 것을 보시다가 이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서 싹 쓸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선악간에 갚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서서 비방하고 내가 비판하고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분만 다 하면 됩니다. 내가 충성되면 됩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폼페이를 얼마나 미워하셨던지 1700년 동안 가다서 밖으로 화석이 보이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1700년 돼야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의 달력 그런 것들이 다 그대로 있고 심지어 입을 맞추던 남녀가 그대로 화석이 돼버렸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니 내가 나서지 말자. 예, 내가 너무 나서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요. 나는 성도요. 나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본분만 다 하면 돼. 나는 기도하면 돼. 나는 헌신하면 돼. 나는 충성하면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장성하면 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네가 네 자신을 위하고 싶다면 남을 위해야 된다. 남의 허물 덮어. 그리고 품어. 그게 네 위하는 방법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동시에 그 유명한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곧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를 비난하려고 하지 말고 그가 필요한 게 있으면 도리어 줘. 그에게 공급자가 돼. 그를 아프게 하지 말고 그를 기쁘게 해줘. 그를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그가 기쁘게 해줘. 그러면 내가 흔들어 넘치도록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줄게. 복 줄게. 복.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복을 구하면서 복을 얼마나 걷어차고 삽니까? 여러분, 복되려면 옆에 사람을 잘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과감하게 통닭을 쌌습니다. 집에 들어가는데 여기 보니까 닭강정이 있더라고요. 닭강정. 줄을 서려니까 쭉 서 있어요. 우리 꽃돼지도 있지, 작은 돼지 있지. 그래서 집에 가 먹으면 좋겠는데, 같이 나눠 먹으면 좋겠는데, 그 줄을 계속 서 있으려니 또 그렇고, 집에 가니까 애들이 기다리더라고요. 사올래? 그러니까 아주 좋아하죠.
우리가 어제 다 닭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닭 하나에도 행복은 얼마든지 올 수 있더라고요. 먹이고 입히고 주고 안고 함께하고 울어주고 웃어주고. 우리 옆에 분에게 말해봅시다. 당신 안에 나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특별히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비방이 우리의 영성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와서 우리의 믿음을 돕습니다. 믿음이 더해지도록 돕고, 지혜, 깨달을 수 있도록 돕고, 또 의지를 돕습니다. 결단할 수 있도록 돕고, 또 감정을 돕습니다. 미움을 내버리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성령이 와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해서 나의 백성으로 지목하고, 당신의 백성으로 지목하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해결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발생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의지를 주시고 선한 감정을 주셔서 행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매우 아주 성령을 성으로, 여성성 남성성으로 구분하면 여성에 가까울 만큼 누군가가 더럽거나 악을 행하면 아무 소리도 없이 서서히 멀어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이 성령을 소멸치 말며. 너희가 이런 생활을 해야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고 살아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소멸할까?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짓을 하면 소멸됩니다. 자꾸 떠나가요. 내가 죄 가운데 빠지면 성령이 소멸되고,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성령이 소멸되고, 누구를 비난할 때 또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면서 서서히 떠나가니까 나는 뭐가 되겠습니까? 빈 껍데기 신앙이, 내 영의 기쁨이 다 사라진, 우리의 감격은 성령 안에 있는데 이 성령이 이미 다 떠나버리니까 종교적 신앙인으로 남아서 주여해도 감격이 없고, 찬양해도 감격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감격이 없고, 예배도 감격이 없고, 내가 엎드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은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체험도 없고, 간증도 없는 빈 껍데기 신앙인이 돼버려요. 근데 성령을 기쁘시게 하죠. 내가 저 사람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자꾸 사랑해,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해, 줄 수 없는데 줘, 함께 할 수 없는데 함께해, 드릴 수 없는데 드려. 성령이 내 안에서 자꾸 기뻐하면서 내게 성령의 은혜를 계속 더하심으로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기뻐요. 오, 기쁜 날.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으니까 전부 책상 앞에다가 뭐라고 써붙여놨냐면 오 해피데이. 그래도 안 해피해. 오 해피데이 하는데 오 해피데이가 안 돼요. 하긴 써붙인다고 될 것 같으면 벼른박 전체를 오 해피데이로 도배하겠다. 누구를 비방해서,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해서, 성령을 탄식하게 해서 우리의 영적 삶이 화석화되거나 메마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방하는 것도 습관이라는 사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 아시죠? 습관은 운명을 낳는다. 그렇습니다. 습관은 운명을 낳는데 나쁜 습관이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면 나쁜 운명이 나를 뒤쫓게 됩니다. 습관처럼 어떤 두 사람이 결혼을 했답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들으면서 딸링 아이스 듣기 싫어 이랬대요. 부인이. 근데 그게 다음 듣기 싫어 했더니까 남자가 움찔하는 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밥 주세요. 듣기 싫어 그랬더니 또 움찔하고. 그런데 나중에
평생을 듣기 싫어 했더니 그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이 듣기 싫어의 체질이 그만 행복을 다 잘라먹어버려요. 나쁜 습관이 들어오면 나쁜 인생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방하는 것은 나쁜 것이에요. 나쁜 것이 체질이 되지 않도록 칭찬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함께하고 동행하고 축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이상해요. 똑같은 땅인데 음지하고 양지가 전혀 달라요. 음지의 식물이 잘 못 자라요. 똑같은 인생인데 내 인생을 그늘지도록 만들면 내 인생은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방하는 나쁜 습관 다 걷어내고 이제는 긍정을 말하는 입술이 긍정의 샘이 되는 마음이 긍정의 샘터가 되는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높은 인격 또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은 뭐냐 할 때 사랑할 수 없음에도 사랑하고 용납할 수 없음에도 용납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한없이 부족한데 그를 인정해 주는 그것이 덕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6가지 덕이 있습니다. 6가지 덕, 첫 번째는 뭐냐면 공부하는 것이 덕이라고 봤습니다. 공부하는 거, 배우라는 거, 계속 배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덕이 뭐냐면 환자를 돌아보는 거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냥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덕은 뭐냐 하면 손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가 오면 그를 깎듯이 대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또 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덕으로 보았습니다. 다섯째는 뭐냐 하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을 덕으로 보았습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 마지막 여섯 번째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인데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아내는 것.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볼 줄 아는 눈, 안목, 그걸 덕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겐 덕이 있습니까? 인생은 그냥 안 됩니다. 행복은 덕이 있는 곳에 머무는데 그러면 이런 덕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너무 까칠하고 제가 이런 어느 날 저희 집 앞에는 측백나무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나무가 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주 굉장히 뾰족한 탱자나무과에 속한 아주 까심한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뾰족해서 새조차 앉을 수 없구나. 너무 뾰족해서. 여러분 너무 뾰족하면 안 돼요. 우리의 영이 부드러워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부드러움 속에 선한 것들이 와서 안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드러움이 깃들고 그 부드러움이 행복을 담아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비방하지 말라는 것에서 중요한 것도 한 가지 있는데 나를 살피는 영성입니다. 우리는 남을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는 나를 지적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남의 일은 왜 그렇게 잘하니? 네 일은 왜 그렇게 모르니? 언제 한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요. 저 사람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에 답답해서 죽어요. 그런데 본인은 더 답답해요. 아십니까? 이 사실을. 그러므로 주님이 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보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 배워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군중 문화는 이것입니다. 옛날에 양반들이 담뱃대기 거꾸로 끼고 수염도 별로 뭣도 없는 거 길게 기르고 저놈 잡아라. 그럼 동네 사람들이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 잡아라. 또 옆에 또 그러다가 한 몇 명 나가면 와 해서 뭔지도 모르고. 우리나라의 문화는 군중 문화예요. 뭔지도 모르고 내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다 돌을 들고 쫓아갔다가 우리가 어디 가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비방의 자리에서 돌망같이 들고 서 있는 안타까운 우리들이라. 여러분, 나를 새롭게 하는 영성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너를 새롭게 하면 다툼입니다. 그러나 나를 새롭게 하면 평화입니다. 사람들은 너를 고치려고 그래. 결혼해서도 막 이렇게 또 훈수까지 배워요. 지원아, 시집가면 있잖아. 단번에 잡아야 돼. 첫날 밤에 잡아야 돼. 그렇게 다 여자들이 다 배웁니다. 남자들 또 친구들 만나서 친구들이 다 배웁니다. 한 방에 잡아야 돼. 한 방에. 평생을 가늠한다. 그래가지고 둘이서 기싸움 하나라고 자지도 않고 그래서 평생 불행하게. 우리는 다르게 가르쳐야 돼. 첫날부터 섬겨야 돼. 첫날부터 품어야 돼. 그러면 행복해. 그리고 허물이 있거든 그를 바꾸려고 하지 마. 그는 안 바뀌어. 그는 남이야. 나를 바꿀 수 있어. 나는 나니까. 내가 고치면 돼. 내가 고치면 다 고쳐져.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기를 고치려고 몸부림쳐 본 사람은 남을 정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가 그랬대요. 네 살 10kg 빼면 100만 원 줄게. 포기했대요. 살 10kg 나한테 누가 그렇게 해줄 사람 없나? 나도 못할 것 같긴 한데. 그를 바꾸기가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도 못 바꾼 그 사람이에요. 내가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나는 나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해보면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형편없고 무지랭이 같은지를 보게 됩니다. 바르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보면 내가 얼마나 비뚤었는지가 보이고 내가 진실해 보이려고 몸부림쳐보면 내가 얼마나 거짓된지가 보이고 내가 사랑하려고 몸부림쳐보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가 보입니다. 그러므로 정죄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 나를 바꿔보려고 싸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의 삿바는 붙잡고 다리도 걸고 별의별 짓을 다 해서 남은 밑때렸는데 나를 밑때려 본 적이 없어. 나를 밑때려야 되는데. 나를 바꿔야 삶이 열리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남과는 싸우지 말고 여러분 자신과는 치열하게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남하고 싸우면 안 돼요. 어느 날 우리 김춘식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뭐 장로님 어쩌고 제가 그랬더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랬더니 아이고 저는 화를 낼지 모르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부럽던지. 나는 화를 낼 줄 몰라요. 그런데 김인환 장로님 또 나는 욕을 할 줄 모릅니다. 와, 어떻게 내가 잘하는 걸 두 분 다 못할? 맞아요. 우린 그래야 돼요. 나를 바꾸려고 몸부림쳐보는 사람. 오늘도 내 가슴을 치는 사람. 자식이 저렇게 우는데 난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자기 멱살을 잡아보는 사람. 그가 소망이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방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건강한 자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남을 비방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상처가 그 배후에 있습니다. 사람이 제가 팔을 다쳤어요. 팔을 다쳐서 1년 동안 쓸어안고 살았는데 이제 다 나았어요. 한 1년 6개월 좀 됐는데 지나가다가 살짝 스쳤어. 근데 죽을 듯이 아파. 왜 그럴까요? 이전에 있던 상처가 같이 아픈 것입니다.
그 사람이 못 견뎌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상처가 자극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자기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나오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나서 못 견뎌. 왜? 자기 상처가 그 부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면 그분의 심리적 동기가 보여집니다. 보통 비판하는 사람의 심리적 동기, 상처에서 나온 동기는 어떤 것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자기를 높이기 위해 상대방을 낮추는 심리, 자기의 분노를 정당하게 보이려는 심리, 시기심의 심리, 나를 알아달라는 퇴행적인 행태, 또 자기 상처를 자극받은 것에 대한 지나친 반응, 이것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옳아도 비방은 안 됩니다. 그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가 비방받아 마땅한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은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삽니다. 여러분, 제자들 교회 공동체는 지금 어쩌면 태평양을 건너야 되는, 어쩌면 대서양을 건너야 되는 그런 엄청난 항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항해를 같이 아름답고 멋지게 주님이 목적한 그 뜻의 항구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한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비방은 내려놓자. 이 배에 비방은 올리지 말자.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한 가족임이 고맙고 그대가 있어 귀하고 그래서 주일이 더 기다려지는 그런 행복 너머의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비방과 전혀 상관없는 칭찬의 노래만 가득한 제자들 교회 되기를, 그래서 행복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